좋은 신앙, 좋은 교회를 이루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첫째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둘째는 응답받는 기도, 셋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 우리 신광두르교회 성도님들은 익히 마음으로 다 담고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는 두 교회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지 1년 남짓돼 가지만은 활기차고 거룩한 예배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간 분들의 느낌은 예배가 참 거룩하면서 활기차서 참 좋다고들 칭찬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최동국 목사님께서 인물도 아주 허장강 닮은 데다가 신체도 넉넉하고 참 예배를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중요하지요. 여러분 아직 두레 마을에 두레 수도원에 한번 안 와보신 분들은 주중에 틈을 내서 한번 와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국제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자꾸 인기가 올라가서 입학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학생들 입학 지원자가 많아져서 여학생 기숙사가 부족해서 늘 그걸 고민을 해왔습니다. 3년 전에 어떤 권사님이 우리 기도 제목을 듣고 5억을 헌금하겠다 하시고 또 한 기업체에서 3억을 헌금하겠다 그래서 전체가 들어가는 비용이 12억인데 그러면 얼추 되겠다. 기도 응답이다 하고 기뻐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 계획대로 안 되는 거지요. 5억 헌금하시겠다던 권사님 또 어쩔 수 없이 헌금 못하게 되고 기업은 또 요즘 살아남기가 어려우니까 헌금을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생들을 우리가 받아서 교육시키려면은 이 기숙사를 줘야 되는데 입학하려는 학생은 많고 기숙사는 부족하고 늘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느닷없이 미국 로스안젤레스에서 지난해 두레 수도원에서 10일 금시하고 가신 심장로님이라는 부부가 50억을 보내왔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전혀 예상 못했는데 통장에 50억 달러 한 5억 5, 6천만 원 되지요. 들어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인 줄 압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 12억에서 한 7억이 모자리지요. 그래도 우리 두레 수도원 두레 국제학교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노하우입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지난 세월 살아온 세월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레 국제학교 기숙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개인, 가정, 교회, 심지어 이 나라 일까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도 나라 걱정을 많이 해서 이 나라가 잘못되는 게 아닐까요? 전화도 하고 와서 그렇게 걱정도 하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는 늘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사노라면 몸살 앓는 거이고 봄, 여름만 있는 게 아니라 겨울이 있는 것인데 또 날씨도 여름 되면 태풍이 부는 건데 지금 정치, 정국이 이런 것도 개인으로 말하면 몸살 앓는 거다 생각하고 날씨로 말하면 태풍 부는 거다 생각하시고 잘 기도로 이겨나가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위로를 하곤 했더니 목사님 그럴까요? 그래서 그럴까요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믿으십시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나는 늘 얘기해 왔습니다. 2021년 중반을 넘어서면은 생각지 않게 좋은 분위기로 바뀔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운동권으로 있을 때 나는 30대 운동권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일하던 동력 감옥 살던 친구가 요즘 좋은 자리에 있는데 아주 희시상락해서 우리는 50년, 100년 집권할 걸로 한다. 그래서 왜 자네는 나이 들어도 철이 안 드냐? 그걸 메뚜기 5,6월 한 철이라는 거요. 7, 8월에 메뚜기가 뭐 몇십 년 살 것 같지만은 가을바람 불면 흔적도 없어져. 메뚜기 5, 6월 한철인 줄 알고 잘 근신을 하소. 그런 얘기 했더니 왜 좋은 일에 악담하느냐고. 목사 말을 새겨들어 괜히 악담이라 그러지 말고 내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 아닙니까? 밤이 깊어지면은 새벽이 오는 겁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 끝난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부활의 영광, 부활절에 새벽이 오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고 긴 밤입니다. 아마 지상에서 최고로 긴 밤이었겠지요. 십자가의 밤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의 새벽이 오는 겁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부활의 새벽을 바라보면서 근신하고 절제하고 행여나 언어나 행실에 허튼 일이 없이 절제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길고 긴 십자가의 밤을 보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이 진지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인생을 인생답게 살고 있는가? 깊이 자기를 살피는 자기 성찰, 자기 성찰의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앙 고백에 대하여서 성경 전체 중에서도
가장 엑기스를 담은 부분이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찾으셔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느냐? 인간의 운명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느냐가 그 사람의 값어치고 그 사람의 운명이고 이 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첫 승에까지 이르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들 하느냐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19절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는 엘리야라 더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갔다 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새롭게 등장하셨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0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 땅에 오실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간결하게 확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입니다. 요즘 뭐라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 정도의 아주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인데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성입니다. 영성. 자기가 모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진가가 됩니다.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누구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백성 이 결례가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세주 그리스도십니다. 정확하게 신앙 고백의 핵심을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기득권 세력, 기존 종교에 얽매이는 기득권 세력이 메시아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다고 그걸로 끝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복음은 우리에게로 오지 못했지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래서
기독교를 제3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고난당하는 날입니다. 왕따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당하고 묻히시는 날이 첫째 날과 둘째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대한 종교 복음의 능력은 제3일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치시고 고난의 세월을 끝내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마감하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제3일의 신앙, 부활의 영광, 고난의 밤을 지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벽이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처지, 어떤 자리에서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 전에 포기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날 제3일이 있는데 절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고난당하는 날이요,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모욕당하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의 세월이요,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게 되리라. 참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중국 폐렴, 전염병에, 불경기에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아주 신산하고 어려울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권이 있습니다. 무슨 특권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기도 응답의 특권, 항상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 거기에 제3일의 신앙 고백을 가진 위대한 성도들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3장이 가장 대표적인 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우리 다 찾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이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참 그림같이 그려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 그러고 이사야서 53장을 십자가 고난의 장이라고 일컫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비극이 뭐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비극은 메시아를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건 좋은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확신하고 기다렸던 건 좋은데,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인식이 잘못됐습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왕으로, 천군 만마를 거느리고 위대한 왕으로 오셔가지고 유대 민족이 세계를 제패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바꾸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읽으면서도 눈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하고는 다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하고 무덤에 묻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지금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많은 세월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바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의 어두운 밤을 거쳐서 마침내 드디어 부활의 새벽 제3일의 신앙을 나타내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오실 메시아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앞으로 장차 존귀하게 받들어지는 메시아. 그런데 어떻게 오시느냐? 14절 말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흘러 지나가 버린 겁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주 초라하게 자랑할 만한 것 없이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보잘것없는 마음으로 오신다. 그래서 53장이 시작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12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1절서 12절까지 전체를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일컬어 메시아 예언장, 고난의 종으로 오실 예수님, 고난절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미리 700년 전에 예언한 장이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장이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그리스도 예수,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러분 겨울에 얼었던 땅을 참 뚫고 봄철에 새싹이 돋아날 때에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밟으면 그냥 뭉그러질 것 같은 연한 순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풍부족한 땅에서 싹이 나야 튼튼한데 척박한 땅, 돌짝을 밭에서 겨우 땅을 뚫고 나오는 뿌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전년 사람들한테 인기 끌 만한 것이 전년 없다. 사람들이 내 테이프들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테이프 듣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목청도 좋고 신체도 좋고 뭐 굉장히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첫 시간에 들어가는데 내 뒤에서 어떤 자매님이 별거 아니네. 그래서 내가 돌아보고 그 뭐 별길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들었구나. 내 혼자 한 소리인데 예. 그러나 이게 괜찮게 생각합니다. 계통이 예수님 계통 아닙니까? 목사가 별거 알게 해야지 뭐 쭉 잘 뻗어나면은 좀 목사로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기에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 읽으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예, 내가 예수님 계통이로구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고 무슨 장래성 있을 것 같이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갓난신고입니다. 세계에서도 변두리 갈릴리 지방 서민 중에 서민들이 하루하루 숨가쁘게 살아가는 땅이 갈릴리 땅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 후진 땅 변두리 쓸모없는 땅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다 그러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고 말해라. 성경 말씀이지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갓난신고 질병 고통을 친히 겪으신 분이시라. 서민들이 살아가는 그 숨가쁜 세월을 직접 목도하신 바라.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에서 6절까지가 오실 메시아 고난의 종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은 몰라도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는 암송해버려야 될 구절입니다. 4절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우리들의 우울한 것, 슬픈 것, 짜증나는 것, 모든 것을 고난의 종 예수님이 지고 가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지고 갔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기쁨이 남은 겁니다. 옛날 앙드레 지든가 그 작가가 쓴 그 슬픔이여 안녕, 그런 책 있지요? 슬픔이여 안녕. 여러분, 슬픔이 안녕 떠나면 남은 건 뭡니까? 기쁨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은혜 받으면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먼지만 들어있어도 괜히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그는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대신에 고난 당하시는 거인데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셔서 그 사람이 자기 탓으로 고난을 진다고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깨달음이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5절 6절이 핵심이지요.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린 것은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리기 전에 그걸 확인 사살 그럽니다. 피의자가 완전히 사형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확인합니다. 그 확인 사살까지 했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허물과 죄로 우리가 찔리고 우리가 죽음 당해야 되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대신 찔리신 겁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당하셨다. 그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육신의 마음의 병,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육신의 병이나 마음의 영혼의 병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병에서 좌절해서 회복되고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진실로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방끈도 짧은 12제자를 통해서 그 복음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이 모임에서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
병자가 낫고 상처받은 자가 회복되고 낙심한 자가 용기를 가지고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내가 나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6절이 결론입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내 죄와 내 허물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신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우리 허물과 우리 죄와 우리 슬픔과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지고 가신 유월절 어린 양, 고난의 종 예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우리 9장 다시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이 왜 나중에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고등학교까지는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버리고 부모 속을 새기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 대표가 박헌영입니다. 박헌영. 북한에 월북을 해서 김일성이 주석이 되고 박헌영이 부주석이 되는데, 저 충청남도의 아주 부잣집의 아들이랬습니다. 박헌영이 청년 시절에 서울 정릉교회 교인이랬습니다. 정릉교회 교회, 청년 시절에 정릉교회 교회 다니다가 신앙 고백에서 눈이 열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칼막스의 자본론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홀랑 빠져서 교회를 핍박하는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못하면 교회 몇십 년 다녀도 장로 목사의 아들 딸로 나도 헛일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메시아시니이다.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목을 놓아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22절 말씀,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밤을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은 나는 고난을 받고 버림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당하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고난을 겪는 날이다. 모욕당하고 버림당하고 채찍 맞는 날이다.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 제3일의 신앙을 가슴에 확실히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신앙, 고난의 어두운 밤에 십자가의 밤을 지나서 제3일 첫째 날 둘째 날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고통에 대는 길고 긴 밤이지만은 제3일 새벽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기쁨을 누리며 받은 복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고난 주간을 받으면서 우리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 길고 긴 십자가의 밤을 보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새벽 제3일의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지닐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십자가의 어두운 밤을 거쳐 부활의 새벽을 맞을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신앙에서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제3일의 신앙을 기다리며 십자가의 어두운 밤을 지나 영광의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여 싸움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깨달음이 하나님께 제3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